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면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돛을 잔해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고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문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손의 역할, 손의 기능은 우리는 손을 가지고 일을 하죠. 생산을 합니다. 뭔가를 이루어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정말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컴퓨터 조작을 잘 하는지 엄마 아빠의 스마트폰을 받아가지고 화면을 넘긴단 말이에요. 또 태블릿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겨우 걸음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텔레비전 앞에 서가지고 텔레비전 화면을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이 바뀔 것처럼. 코가텔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Korea Got Talent라고 해서 한국 사회에 숨겨져 있는 여러 탤런트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등용하는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춤추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경선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나와서 정말 자연도 그리고 인간도 그리고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려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애상과 감동을 불러일으킨 김하준이라는 사람이 결국 코가텔 결승에 진출을 하죠. 공사장에 버려진 아무 쓸모없는 모래와 같았던 존재감 없는 자기 인생이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희망의 빛을 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다가 하늘도 그리고 땅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또 정교하게 사람이 눈에서 떨어지는 눈방울까지 그려내었습니다. 인간의 손가락이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손가락,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성경에서 손가락, 손, 팔 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손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의역입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손가락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의 권능 부분에 번호가 붙여져 있고 그 밑에 풋노트의 각주에 보시면 헬, 손가락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권능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헬라어로는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4편에 보면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팔로 구원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조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그리고 심판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 애굽의 술사들, 술객들, 마술사란 말이죠. 그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에 이르렀을 때,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 라이스의 재앙이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땅의 먼지를 지켜 올리자 애굽 전역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 이가 득실득실하게 달라붙어서 애굽의 술사들이 그것도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라고 애굽 왕 바로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에 해당되는 단어 역시 성경 각주에 히, 손가락 그렇게 나와요. 즉 구약성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손가락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도 한번 마술로서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하나님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우리 인생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가공할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 그것은 창조와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개인에게도 임하시고 공동체에게도 임하시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임하십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라는 한 개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내가 도움을 받는다면 나는 얼마나 평강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야베스의 간구,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강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생성과 붕의 역사, 그것은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인간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이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8.15죠. 조국 광복 몇 주년을 기념하는 거죠? 69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일제히 식민지하에서 억압받고 탄식하고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죠.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순국 선열들이 수고와 희생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을 구출해내신 것은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토로 귀환할 때 어떻게 그들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독립시켰던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가랴 7장 9절 말씀에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넉 달이 걸려서 그들이 고토로 귀환할 때 주의 손에 도심을 입어 그리하였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방되고 나라가 광복을 찾아 이제 고토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은 것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손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유리하게만 움직이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불리하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방향으로 주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방향으로 주의 손이 항상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눌러서 살 수 없게 그렇게 주의 손이 움직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나를 가로막는 대신 나를 도우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누르는 대신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내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로,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살려면 우리는 자복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32편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4절에 주의 손이 나오죠. 주의 손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십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나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잘되게 하시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리누르시고 압박하시는 방향으로 주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 하시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그 능력의 손으로 누르시는가? 왜 그런다고요? 자복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토설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경험을,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고 그것을 토해내질 않고 완강하게 그 죄악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행자재하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려 할 때 그 죄악을 토설치 아니했더니 내가 신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뼈가 새할 정도로 주의 손이 밤낮 나를 내리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토해내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손으로 다윗의 인생을 내리누르시기 시작했어요.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다 못해 내가 차라리 이 죄를 자복하고 말지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셨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긍휼 아닙니까? 내가 지었던 죄악을 탕감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선행, 더 많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이제는 내가 지었던 죄악만큼 쌓아놓은 많은 선행으로 나의 과거의 죄를 탕감받을 수가 있는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다만 내 죄악을 자복한 것뿐인데 주께서 즉각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죄악을 자복하기만 했는데 나의 그 흉악하고도 무수한 죄악들을 이렇게 단번에 용서해 주시다니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리라. 6절 말씀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오든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며 살리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무슨 홍수겠습니까? 죄의 홍수, 환난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면 주께서 우리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나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손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내리 누르는 대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가는 앞길을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시게 되는가? 첫째로 자복함으로, 둘째로 겸손함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하나님이 그 손이야말로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손인데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 그 손 아래서 겸손히 살아가는 자는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어요. 나 스스로를 자꾸 높일 때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내리누르시지만, 나를 낮추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려 하시는 주의 손을 나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가 뭐죠? 손을 댄다는 거죠. 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치료의 손을 내게 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플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제가 저희 전후를 손을 대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낭송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해 주시옵소서. 같은 시편 139편 10절에 보시면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려 하시는 주님의 손을 나도 믿음으로 붙들어야지.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구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안전이 어떻게 보장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그 다음에 내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으로 붙들던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손을 놓았느냐, 나도 내 손을 놓으리라,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은 나를 놓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흔들어서 내 삶의 진동을 일으켜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들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것이 우리 구원의 안전 보장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우리 주님의 긍휼대로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은혜로 붙드신 하나님은 그 만유보다 크신 그 영원한 손에 우리 영혼, 우리 일생,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만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가리키는 바는 바로 주의 권능, 주의 역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가로막는 대신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내리누르는 대신에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첫째로 자복함으로, 둘째로 겸손함으로, 셋째로 믿음으로 나도 주의 손을 붙들어 날마다 의지하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 주의 손으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주목하게 하시고 관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